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는 일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며 원수입니다. 이들은 말로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를 비하합니다. 비방합니다. 비난하고 소문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가 절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적자 원수들이라고 말하는 산발랏, 도비아, 겟셈의 목표인 것입니다. 목적인 것입니다. 원수의 목적은 절망과 포기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대 공동체는 비방의 소리가 있지만 방해하는 소리가 있지만 회방하는 일들이 있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발랏, 도비아, 겟셈은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온 초기부터 공격하고 방해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후에도 공격과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 보수 공사에 집중했습니다. 이 적들의 공격, 적들의 방해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원수의 공격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5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문제가 있고 내부의 문제가 있지만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했습니다.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제 6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상황은 성 재건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성문에 문짝만 달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공사가 99%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이 다 끝나가는 상황이라면 긴장이 풀어지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전반전에서 이기고 있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후반전에서 이기고 있다고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축구 경기는 언제 끝납니까? 심판이 마지막 휘슬을 불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의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시간이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더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겟셈과 같은 적들의 비난과 공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집중해서 원수는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그동안 산발랏, 도비아, 겟셈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를 말로 비난했습니다. 비하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전쟁의 소문을 내면서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성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자라는 제안을 느헤미야에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집요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수정해서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이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의 전략입니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적들의 목표는 나의 인생의 절망과 포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원수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적들이 존재합니다. 원수와 적은 내 인생을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포기자로, 나를 실패자로 만드는 존재, 그가 원수이며 그가 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누구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이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가장 큰 원수와 적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겟셈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말로 비하하고 비난하고 비방할지라도 내가 집중하면 예루살렘 성의 공사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의지가 약한 나 자신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을 절망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내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원수와 적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산발락, 도비아, 겟셈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한 것입니다. 나 자신이 문제예요. 누구 때문에 늦잠 자고 누구 때문에 게으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게으른 것이에요. 내가 게으름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공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안 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돈을 못 번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못 번 것입니다.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했던 마리 퀴리 부인에 대하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마리 퀴리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마리 퀴리는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책 읽을 때는 집중했습니다.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마리 퀴리를 놀려주려고 책 읽는 그녀의 뒤에 책상과 걸상을 높이 쌓아놓고 순간적으로 쓰러뜨렸습니다. 우당탕탕 엄청난 소리가 났겠지요. 설치물들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소리가 났는데 이때 마리 퀴리는 뒤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책을 계속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설치물들이 무너져서 소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책 읽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책 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리 퀴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했던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난 못했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도 쉽게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기할 때 이유도 참 많아요. 환경을 탓합니다. 주변 사람을 탓합니다.
탓해야 될 것은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나를 탓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나를 탓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끈기가 약한 나를 탓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집중하지 못한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집중하지 못할까? 왜 사람이 쉽게 포기할까? 목숨을 건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건 사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그 사명이 내게 있을 때 사람은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을 때 사람은 집중합니다.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왜요? 내 삶을 걸 만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핸드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에 집중합니다. 한두 시간 쉽게 집중해요. 여러분 유튜브 볼 때 보십시오. 쉽게 한두 시간 갑니다. 게임하는 사람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밤을 새서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해야 될 공부나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문제는 단순합니다.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내가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사명이 내게 있을 때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집중력 키우는 방법, 포기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아는 일입니다. 사명을 알면, 사명을 깨달으면 집중력은 자연히 생겨납니다. 그 일에 몰입하게 됩니다. 사명이 생겨나면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 예상 밖의 경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팀들이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력이 좀 부족해도 이기겠다라는 의지와 결심이 강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찾아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가장 큰 원수와 적은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반성이 있는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의지가 약한 나 자신, 쉽게 포기하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내 인생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집중하지 못한다, 남의 탓하며 환경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고쳐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명이 없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사명이 없기 때문에 절망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찾아서 그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변화하는 날, 오늘도 우리 인생에 역전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